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같이 듣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따산교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죠? 찬양 땡.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방금 효과음 좋았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예배 처음에 고백할까요? 이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불과 지금 35분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고백 왜 하셨나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자, 자녀들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란 말 뜻이거든요. 제 배를 보지 마시고요.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여러분 정말 믿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다 고개를 숙이네요. 자, 그러면 청년분들, 장년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리네요. 아, 네. 오늘 설교하시죠, 아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묻는 것이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아니요. 네. 정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준하가 지금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주 정직한 대답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맨 앞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매주마다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믿는다는 식으로. 여러분 10년 전에 미국의 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 교회 성도들 중에 아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감리교 중에 40%, 장로교 50%, 침례교 6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급감했을 것 같고요. 아마도 한국교회의 제 예상으로는 2분 중에 1분 정도가 저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정도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고백하고 그것을 마치 단군이나 탄생설화, 탄생신화 그 정도로 인식하고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설화나 신화로 해석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뭘 얘기했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냐.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던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측이 영지주의였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이들이 그 믿음에서 이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고 매주마다 이 신앙 고백하거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도대체 이 고백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매주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신 일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가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육체의 죽음과 피 흘림이 가짜가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앙 고백했지만 이것도 가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육체 부활도 가짜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않으셨으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육체의 죽음을 맛보신 지 사흘 만에 그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한 500명 이상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다 거짓말장이들, 거짓 교사, 거짓 이단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복음과 고백이 거짓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란 무엇이냐면 임신하였다, 고지, 통보하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한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정혼한 사람입니다. 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는데 보통 15살로 봅니다. 당시 그 결혼 관습으로 보면 우리 조선시대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12살까지 봅니다. 12살이면 우리 서하하고 동갑이죠? 서하쯤 나이 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 깜놀이죠? 깜놀이에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사실을 고지합니다.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앞에 그림 한 장 보실까요? 르네상스 시대에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앞에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인사하고, 또 마리아가 또한 무릎 위에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죠? 성경책이 있습니다. 무릎 위에 말씀을 읽던 도중에 황급하게 그 가브리엘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다른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비해서 독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이쪽에 보여있는 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부분만 강조된 것 보실까요?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 같아요? 자, 뒤에는 이렇게 날개가 달린 천사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한 남자와 여자가 보이네요. 뭔가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누군가요? 야, 할렐루야. 세상에 주나 똑똑합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곧 천사들을 명령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을 경계하셨죠? 천사가 인간을 쫓아낸 장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천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인간을 초대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누가복음 1장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인 것이죠. 오늘 천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해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이스크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가. 자, 의사입니다. 없던 원고에 없던 내용이에요.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의사입니다. 의사. 여러분, 의사는 당대 최고 수준의 과학자예요. 몸에 관한, 인간의 몸에 관한 최고의 과학자가 바로 의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거짓말로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선 이것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자, 앞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뭐라고 이 서도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앞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기록하고자 한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누가가 그는 의사였지만 과학자였지만 그 몸에 대해서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화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여 기록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러한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만 온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또한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찾아보셔도 되고 우리 PPT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주 형제, 송민 형제 그날을 늘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관계를 맺은 일이 없는데 그녀가 임신을 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시 유대 남성들 같으면 정혼녀가 임신을 했다? 당장 간통을 의심하고 재판을 열러서 이 여인 부정한 연을 돌로 쳐 죽입시다 선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약혼만 파기하고 이를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수태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받은 예수님에 관한 고지를 똑같이 요셉이 받은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각자
하나님의 분명한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받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부부가 가장 먼저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한 두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최초의 이 성육신의 목격자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셨는지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 예수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산모 마리아를 덮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를 믿기 어렵고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또한 안 믿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 가지 믿겨지지 않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믿지 못하자 또 한 가지 믿겨지지 않는 일을 천사가 고지합니다. 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친족 엘리사벳. 여러분, 친족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제사장 중 한 사람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두 사람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을 흠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얘기하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더라. 마리아의 나이가 15살 전후였다면 엘리사벳의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지만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태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 구약의 누구 부부를 보는 것 같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중단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그가 100세에 이삭 얻기까지 25년 동안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사라의 태의 문이 막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적 수단을 활용해서 그녀의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유업을 받을 자는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하듯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천사 셋이 누굴 방문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방문합니다. 수태고지를 하러 온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나이가 이미 늙었습니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이를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의 원형이 바로 아브라함 사라 가정이만 천사의 수태고지였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99세 때 이 수태고지를 받은 아브라함과 89세 때 이 말씀을 받은 사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후손 이삭 한 사람이 태어나는 25년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25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 못지않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자꾸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고 싶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 개인의 육체와 힘으로 된 아들이 아니고 아브람은 이미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선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봐요. 자연적으로 아이도 잘 생기고 또 땅도 재물도 남 부럽지 않게 잘 얻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스라엘은 조금만 자기 육신과 지에 의지하면 출산과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진로와 만남이 열리지가 않고 이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이름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놀랍게도 인과 응보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 응보의 방식대로 내가 돈 벌고 내가 스펙 쌓고 내가 외모를 꾸미면 성공적으로 잘 살겠지, 또 그런 성공적인 많은 사례 얘기하면서 이것이 세상이 주는 성공이다 행복이다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신비 속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방식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삶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내가 수고와 노력 이만큼 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대가와 인정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이때는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여러 방정식들이 다 무너진다.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계속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시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하선을 하는데 결국 걸음 인도하는 것, 한 걸음 나아간 것도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는 양심이면 하나님이 한 발짝 앞에서 나를 끌어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이거 경험하는지 이거 고백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이 믿음 하나 그 안에 부여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 생각보다 길다고 생각하니까 제 풀에 지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것은 맞는데 또 나보다 선하고 의로우신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또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면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방식 이탈해서 육신의 방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결국 우리입니다. 이게 나예요. 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 말씀받은 지 무려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과 뭐 그런 것 어처구니가 없죠. 한 명의 자녀가 없는 걸.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수태고지랍니다.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24년 동안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막판에 1년 뒤에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아내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러한 그 24년이 흐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느냐, 믿음을 저버렸느냐,
도중에 죽어버렸느냐가 아니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24년이 흐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24년의 세월 동안 살았는데 당장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연단되고 또 연단되는 수없는 담금질 속에 수없는 인생의 역경 속에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 생겼습니다. 어쩌면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평생이 이 믿음 하나 온전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오늘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 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 방문하여 인사하고 축복하고 수태고지를 선언했을 때 마리아가 마침내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아멘. 요셉과 더불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을 드린 자는 놀랍게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인해 가늠한 여인으로 몰릴 수도 있고 자신의 정혼자 요셉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녀가 억울한 오해와 파혼과 재판과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15살짜리 소녀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던 마리아, 그 무릎 위에 말씀을 보고 있던 그 마리아, 전 아마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주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녀 잉태에 관한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만 저를 따라 연습해 보실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이 고백 올려드립시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전평생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삶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기도 제목, 소망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 고백 드리십시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선물로 부여받은 성도만이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리아와 요셉도 전 평생을 통해 붙잡게 된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기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 하나 이 땅에서 철저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할머니가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을 가셔서 마지막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마침내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당시 어머님과 할머니가 사실은 황해도에서 여전도사 하셨다고 해요. 이거를 돌아가시 얼마 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진원아, 네 할아버지 돈 많은 남자 때 시집 가가지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주일학교 교육 안 시키고 하다가 후회하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권사 직분을 받고 내가 새벽마다 미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단다. 내가 손자가 목사가 됐던 소식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할머니께서 며칠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휠체어 타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축도를 받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늘 이 기도하시면서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저희 할머니가 전 평생을 거쳐서 배우신 것이 있다면, 고백하신 것이 있다면 이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뜻에서 벗어나 살았을 때의 삶은 결국 후회일 뿐이고, 내가 마지막 남은 내 20년의 인생을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저희 할머니의 남으신 여생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되고 감당 안 되고 내 머리와 지성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길을 마침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을 통해 결국 약속의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누가 나와요? 마침내 이삭이 나와요. 마침내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마침내 누가 나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는 고백은 단순한 형식이나 낭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독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이 땅에 사실로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을 온 세대 인류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20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온 이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 역사에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길임을 온 세대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 육신과 지성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내가 이 땅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시고 이 성탄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이 다산 가운데에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